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념처 명상의 세계 555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괴로움의 소멸은 개정의 팔정도, 개정의 위파사나다 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고성제라고 합니다. 그랬죠. 이 고를 빨리어로 둑하라고 그러는데 두는 하찮다, 카는 실체가 없다 라는 빨리어의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고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어 둑하,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빨리어의 둑하의 뜻은 하찮고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고 구체적으로 실체가 없다. 가령 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순야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공. 빌공으로 여기서 쓰는데 빌공이 비어있다,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실체가 없다. 그럼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에 비어있다, 알맹이가 속이 비어있다, 허공과 같다 하는 의미에서 공인데 정확한 뜻은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을 소유하는 나는 없다. 자아가 없다.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없다. 이제 그것을 이끄는 주도하는 어떤 주인공, 참나, 지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죠, 마음은. 근데 그것을 이끄는, 주도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핵심적 요소는 없다. 그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이다. 그 조건이 인과응보라고 그랬죠. 요즘에 내가 남을 무슨 일에 대해서 남을 비난할 때는 왜 비난하죠? 내가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비난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비난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남의 일이나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는 일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세월을 보낸다고요. 정작 자기 일은 안 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일로. 그러니까 그것이 하찮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지금 정치적인 이슈, 무슨 경제적 문제, 특히 연예인, 이런 문제, 어떤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이슈면 거기 온갖 비난과 온갖 관심은 실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쳇말로 하찮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수준이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하찮고 실체가 없다, 하찮다, 큰일이 아니야. 우리들의 괴로움이. 그렇게 하늘이 무너져? 뭐가 어때? 다 태어났으면 죽는 거야. 잘못해서 부도 났어. 잘못해서 병 났어. 이 얘기도 할까? 잘못해서 보이스피싱 당했어. 원인이 있는 결과야. 몰라. 그게 전생에 내가 돈 떼어먹어서 돈 갚느라고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이익에 손상이 가고 나의 자존심에 손상이 가서 하찮은 일을 크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기 때문에 실체도 없어. 일어났다 사라져 버렸어. 그것을 주도하는 게 없어. 다만 내가 기억할 뿐이야. 그 순간의 몸도, 그 순간의 마음도, 그 순간의 사건도, 그 순간의 세월도 다 흘러가 버렸어. 관심도 없어. 근데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제가 옛날에 유럽 여행을 할 때
스페인 영사하고 같이 부부하고 해서 부쿠라파를 했는데 그때 좋은 멤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헤이그 헌법재판소 소장의 비서실장하고도 한 팀이에요. 굉장히 그 무슨 또 대사도 있었고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헤이그 그 대사 비서실장은 투스타 출신 공군 소장이더라고. 영어를 잘해서 갔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근데 그 영사하고 너무 가까이 친하게 그 부부하고 이제 했는데 한국 얘기를 많이 하고 자식이 외국 영사니까 자식이 외국으로만 떠돌아서 마지막 정년퇴직하고 한국에 오는 것을 그 조금 문제로 여기더라고. 자식들이 다 외국에서 학교 다니니까. 그리고 거기 자리 잡으니까. 근데 그 영사는 한국에 자식들이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 그때 자기 자식 얘기를 하면서 심하게 두드려 팼대. 골프채로 막 패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뭐가 부모로서 뭐 무슨 못마땅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늘 그게 자식 그 두드려 팬 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자기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한국에 이제 오게 돼서 자식한테 사과를 했대. 너 내가 미안하다. 이제 다 성년이 됐지, 자식이. 너 옛날에 아버지가 너 두드려 패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늘 상처로 남아있다. 그랬더니 자식 얘기가 아버지가 언제 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은 모르고 있더래. 근데 가해를 했기 때문에 늘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은 자식에게는 하찮은 일이야. 실체가 없었어. 근데 아버지는 하찮지 않은 일이고 실체가 있었어. 늘 기억해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원한을 사서 그래서 이제 앙금이 있었어. 그러다가 말이 터져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 너 이놈의 새끼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가해자한테 그런다고? 너 그럴 수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 나 그런 적 없다. 잊어버린 거야. 가해자는 잊어버렸는데 피해자는 기억하고 있잖아. 가해자가 괴로워야지 왜 피해자가 괴로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왜 그럴까? 하찮은 일을 크게 생각할 수가 없지. 하찮은 일이 아니야. 큰 일이야. 왜 큰 일이지? 하찮은 일인데 가해자는 잊어버렸는데 그럼 하찮은 일이야. 근데 피해를 당한 나는 왜 못 잊어버리고 있지? 하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하찮은 일이지? 내 자존심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자아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자아가 문제예요. 모든 원흉,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자아예요. 마지막에. 나야. 부하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 세상에 나를 해결하는 방법을 누가 말하냐고요. 다 내가 있다고 말하지 없다고 해요. 어떤 존재, 그것은 다 존재의 의미가 있고 존재의 특성을 부여하잖아. 근데 불교에서만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해탈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있는 한, 내가 있는 한 못 벗어나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새끼, 내 가족,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인류 역사의 부디즘,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없을 때 괴로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일, 실체가 있는 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괴로움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수행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사람과의 깊은 인연 때문에 평생 잊지를 못하고 있는데 탁발 나가다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벌렁거리고 막
비슷한 사람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걸 인터뷰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 이튿날 또 빨리 나가고 싶고 그 사람이 거기 지나가나 또 이제 빨리 나가고 싶었어. 이제 아이고 해 안 뜨나 또 거기 지나가나 이제 또 거기 그 사람이 또 지나가겠어요. 그 자리에 어리석게도.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사야도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그 사람을 그리워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느낌을 원했다. 느낌 보는 수행을 해라.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 느낌을 재현하려고 하지 말고 얼른 가슴으로 가서 콩닥거리는 느낌을 봐라. 내가 마음 보는 수행체에서 배운 매우 중요한 수행 방법이에요, 이게. 마음은 제어가 안 돼요. 근데 가슴의 느낌으로 탁 제어하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내 가슴에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 생각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의 느낌으로 돌아와. 화났을 때 화난 마음 보고 가슴의 느낌으로. 누굴 좋아할 때 좋아하는 마음 보고 가슴의 느낌으로. 그냥 쿵쾅쿵쾅 무겁고 쿵쾅거리고. 그러니까 채널을 바꾼 거예요. 거기 채널을 안 바꾸면 안 돼요.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럼 끊지를 못해요. 채널을 그 어떤 사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몸의 느낌 감각기관으로 와야 돼요. 느낌으로 탁 오니까 쿵닥거려. 그러면 그때 스승들은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까지 봐라. 꼭 세 가지를 경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친 거, 중간 거, 미세한 거. 이게 뭔 줄 아세요? 오래 보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느낌조차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언젠가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행에서도. 시작과 중간과 끝을 봐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란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봤더니 이래서 괴로움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일 생각하면 가슴에 두근거림. 그 일 생각하면 가슴에 두근거림. 그랬더니 여지껏은 그 일을 생각하고 가슴에 두근거림을 내가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한 거예요. 괴로움을 즐긴 거예요. 자학적으로. 얼마나 슬픔이 맛있는지요. 괴로움이 굉장히 맛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게 좋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보니까 오래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봐. 계속해서 봐.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괴로움을 즐기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난 뒤부터 더 나아가서 수행을 그렇게 계속 하니까 아니 내가 어리석게 왜 자꾸 그 사건 그 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괴롭지? 내가 바보 같네. 내가 괴로운 짓을 왜 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괴로움을 즐기거든요. 안 괴로우려고 그러고. 근데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괴로움을 보는 힘이 생겨서 바보 같네. 내가 왜 괴로운 짓을 하지? 그게 굉장히 위대한 자각이에요. 내가 왜 괴로운 짓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불행도 즐기잖아요. 이제 이성적인 감성에서 이성으로 넘어와서 무엇이 행복과 불행인지를 보는 힘이 생기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불행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뭔 일을 하잖아요. 이제 자명하게 본 거야. 나와 관계된 일이 내가 불행을 자초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구나. 그리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바보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행복하려고 안 괴로우려고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니까. 그 생각을. 그것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하찮은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감성에 휩싸여서 그것을 키우고 누가 볼세라. 그게 자학적인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것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어떤 신문사 논설위원이 대학교 나갔는데 같이 그 나이 차이가 많았음에도 다 그분들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죠. 딱 연락이 왔어. 그 누가 술 먹고 나오다가 문턱에 탁 이렇게 머리를 찧어서 지금 그 우석병원 옛날 해화동에 거기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얼른 뛰어갔죠. 이제 미술평론가 김모 씨하고 저하고 그분은 거기 같은 일행으로 있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더라고. 장생 지금 사고 있어요. 얼른 제가 뛰쳐나가서 새벽 한 3, 4시간을 추운데 겨울에 기다렸어요. 이제 죽는구나. 막 벌벌벌 추운데 떨면서 얼마나 참 재밌었는데 이제 돌아가시네. 이렇게 한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 죽는구나 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데 몇 시간 지나서 장 선생 죽었으면 좋겠다. 살아나면 안 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슬픔이. 예. 아이고, 그냥 여기서 깨어나기가 싫어, 슬픔에서.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깊은 정을 가지고 있었는 거야. 어디 새벽 몇 시 됐는데 실려오면서 요만한 그릇에 피, 이 응고된 거 시커먼 거 오고 거기에 빨간 피 묻어있는 거 상당히 긁어냈더라고. 그 이렇게 긁어낸 거 밖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또 죄의식이 생긴 거야. 내가 죽으라고 그래. 죽었으면 싶었다. 그래서 문병 가가지고 내가 또 그걸 이실직고를 했지. 장선생님 사실은 그 병원에서 기다릴 때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미안해요 내가. 뭐라고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더라. 뭐라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바르지 못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감성에 젖어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감성보다 이성으로도 몰라요. 알아차리면 이성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우리는 감성이에요. 이성과 감성이 함께 해야 되지만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는 이성에서 감성으로 넘어요. 감성으로 넘으면 치우침이 없어요. 감성일 때 하찮은 것을 크게 생각해요. 이성이면 큰 것이 하찮은 것이 돼버려요. 수행은 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데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느냐. 너무 감성이 메말라도 안 돼요. 감성이 메말르면 어떻게 되죠? 자살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 모르는 게 없네. 감성이 메말르면 다 끊어버려요. 이 감성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서거든. 정이고 그게 메마르면 생명을 포기해요. 근데 감성을 베이스에 깔 때 차가운 투명한 이성이 항상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고성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크게 키운 거야. 내 새끼, 내 자식. 근데 하찮은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 하찮은 거야. 그것을 크게 생각했어. 그러면 보세요. 자, 보세요. 어리석음의 세계, 지혜가 있는 세계, 우리는 각기 자기 수준에서 놀잖아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고귀한 지혜의 단계로 여기 모셨어요. 산엽초 위파사나서 고성제,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의 수준이에요. 근데 다 여기서 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뭘 하다가 상기가 왔다. 근데 내가 하던 수행이야, 옛날.
쭉 설명을 해주고 거리가 머니까 여기 와서 직접 상담하기 뭐하면 부산에 누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수행 상담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상담을 했대. 그리고 쭉 얘기를 했대. 뭐 수행을 잘 한 분이니까 사마타 3년간 하다가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꽤나 수행에 대해서 잘 알아요. 사마타에서 토대를 닦아놨기 때문에 열심히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수행을 보고 이 세계를 모르더라는 거야. 이 세계를 모르지. 저 빛과 소리를 관하는 그 수행인데 이 지혜 수행을 모르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얘기 듣고 왜 그 수행하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 수행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기는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수행을 당신 왜 그 수행해? 라고 했는데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은 괜찮지만은 안 좋게 받아들이면 무시하는 줄 알지. 절대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을 잘못됐다 그러면은 화내고 안 돼요.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방법도 있지만은 이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기가 하는 거 잘못됐다 그러면 반발부터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자체에 대한 객관성보다도 자기가 먼저 붙는다고. 나의 수행이기 때문에, 나의 스승, 나의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놓고 보자면은, 자,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느 지혜 단계에도 다 층이 있잖아요. 이것이 인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연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못 와요. 여기 일로 상당히 높은 고답적인 사물의 궁극의 이치, 이쪽으로 온 사람들은 이쪽에 인연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이쪽에 인연이 없으면 이 사람 여기 못 와요. 여기서 여기 오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돈 준다 그래도 안 해요. 다 인연 따라 가요. 아무리 좋은, 저는 꼭 그걸 느껴요. 정말 저는 꼭 그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부처님 시대에는 막 여기저기서 툭툭 아라한이 터지는데 2500년 전에 그 부처님 그 동네에서 살았으면 내가 부처님 제자 됐을까? 그리고 내가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는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하고 한 동네 살았으면 베드로 제자 고기 같이 잡았으면 내가 12제자 중에 13제자 중에 하나 될까?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지금 있으면서도 못 오는데 뭐 부처님 시대 한 동네 가서 살고 예수님 시대 가서 한 동네 살아. 여기 지금 있는데도 못 하는데 부처님이 최초 전법을 실패했잖아요. 깨달음 없고 5 비구한테 가다가 브라우만이 당신 뭔 사람이요? 보니까 내가 이런 수행한 어쩌고 설법을 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하시오. 떠났잖아. 부처님이 전법을 실패한 사람의 첫 번째. 부처님에 대해서 너무 신격화하지 마요. 부처가 뭘 다 할 수 있는 줄 인연이 따라서 브라우만이 떠났어요. 너나 잘해 하고 부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렇듯이 모든 문제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인연에 의해서. 누군가가 주어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따져. 그냥 자기 개발하고 자기가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길, 그 길이 바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괴로움의 리얼리티, 실체를 우리가 보자는 거지. 뭐가 진실인지 리얼리티인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아닌 부디즘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슈, 새로운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은 들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인연이에요.
인연을 두터이 하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여기 온 것도 인연이지만은 그 인연은 왔다가 끊어지니까 얼마나 바르게 깊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아셨어요? 이게 괴로움이네. 괴롭지 않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다. 괴로울만 해서 괴롭다. 그것을 끌당하지 말고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둘째는 괴로움의 일어남이란 성스러운 진리는 그러면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괴로움이 있네? 괴로워하네? 괴로워 죽겠네가 아니고 괴로워하고 있네? 괴로움이 있네? 라고 보면은 내가 괴로움 때문에 죽겠네 했을 때는 흥분해서 두려움 때문에 고통, 흥분해서 사물을 바르게 못 봐요. 근데 괴로움이 있네? 그러면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겨요. 위파사나가 객관적 시각이에요. 하나의 현상을 분리해서 본 거니까. 괴로움이 있네? 라고 하면 내가 흥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하나의 현상으로.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 가래, 집착이라는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일은 그것을 볼 때 옳다 그러다 판단해서 흥분했기 때문이에요. 화를 냈기 때문이에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사물의 이치를 못 봐요. 애증이 생기면은. 내가 흔들려 버렸어. 흔들린 물에 내 얼굴이 비쳐 보여요? 맑은 물에 내 얼굴이 보이죠. 자화성이. 흔들리면 안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사물의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흥분하지 않고 보니까 이거 봐라. 괴로움의 원인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가래다. 이것을 집성제라고 합니다. 가래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집착해서 업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과보로 괴로움이 생기면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연기가 회전하네. 힘이 붙었어. 개입했어. 뭔가 사단이 생겼어. 그러면은 가래가 일어나면 집착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행위를 해. 행위의 결과로 상속되어서 태어남이 있어요. 행위가 없으면 안 태어나요. 행위는 가속도예요. 인과 응보고. 그것은 결과가 있잖아요. 행위는.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선한 일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근데 내가 선한 일도 안 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네? 선한 일을 하면 행복한 결과는 과보로 와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어. 괴로울 짓을 해서 괴로운 거예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원인과 결과로 보면은. 그럴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괴로움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아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움을 못 받아들인 것은 가래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가래가 생기면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집착을 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안 집착해? 좋아하는 거 안 집착하는 것이 쉬운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면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과보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가속도, 그러니까 결과를 맺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바랐잖아. 바란 게 있잖아. 그 바란 것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를 원한 거야. 그래서 태어난 거야. 거기에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떤 흐름, 가속도, 인과응보가 흘러가서 태어나도록 된 것을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요. 이게 연기예요. 연기.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연기의 이치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연속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 받으려면은 아라한이어서 모든 집착이 끊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내가 집착을 가지고 있는 한은 태어날 원인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무엇인지, 해탈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 어려운데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욕망이 끊어진 거예요. 집착과 욕망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없음을 알 때만이 그게 가능해요. 부활을 할 때만이. 그 무한은 무상과 고와 마지막 단계의 지혜가 꽃을 피운 게 무아예요. 처음에 무상으로 시작해서 변하니까 괴롭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없네. 단지 대상을 아는 마음만 있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조건만 있네. 라고 더 나은 조건, 내가 바라지 않는 조건을 만들 때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바라고만 살아서. 바라지 않았을 때의 자유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괴로워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탁 놓았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탁 포기했을 때. 저도 사업도 하고 이런저런 세상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든지 아등바등 그것을 계승하고 피해를 줄이고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던져버리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라고. 정말 전혀 못 보던 세상. 그리고 제가 수행을 하면서도 묵원실에 들어가서 건너편 숲을 어느 순간에 딱 보는데 내가 보았던 세상이 아니고 내가 보이는 세상이 그간에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야. 툭! 거기 세상이 있어. 이렇게 본 힘이 극적 반전을 통해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쓴 책이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예요. 툭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야. 새로운 세상이야. 그것은 뭐에 의해서 가능할까? 자아가 없어지고 내가 삶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까 탁 새로운 세상이야. 근데 다 자아를 가지고 봤잖아. 나 없이 탁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야. 이런 거네. 이게 자유구나. 티끌도 남아있지 않은 깨끗한, 그걸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 청정이 뭐야? 맑고 깨끗한 건데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을 알아차릴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하니까 이 수행을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지 자로 아직 붙다가 안 됐으니까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늘 그때 그것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때 그것을. 그걸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것도 집착하면 좋은 것을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암 환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아들, 딸이 다 의사예요. 무슨 천주교 신자신데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끝까지 남아서 그러더니 인터뷰도 안 하더니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 3개월 뒤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당에서 12처도 하고 뭣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희순 뜻이 나왔어. 그럴 수도 이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래됐어 그 사건이. 근데 그때 자기가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도에 어떤 집중의 힘이 생겼겠지. 어느 단계에서 환희를 느꼈겠지. 그 뒤에 그런 것을 한 번도 체험 못했다. 그것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행한다. 내가 할 수 있냐? 그래서 못합니다, 당신. 왜 못 얻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몇 년 동안 남았는데 못합니다, 당신. 왜 못 얻느냐? 그 체험을 한 것을 바라면 안 된다. 안 바랐기 때문에 그 상태에 갔다. 조건 없이. 이게 지금 바란 것은 욕망이잖아. 근데 지금은 그것을 바라니까 못 간다. 이유는 단 하나야. 근데 그냥
자기가 목숨이 촌각에 걸려 있고 뭐 등잔불 같이 그 위험한 상태에서 일구월침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했잖아. 그러니까 딱 온 거야.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집중이에요. 근데 그 집중을 바라면 안 되지. 안 바랐으니까 갔다. 소 뒷걸음질 친 거예요. 수행이 소 뒷걸음질 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필요해서 하고 바라지 말고 해야 돼요. 이게 다 집착, 욕망으로 하면은 그 결과가, 욕망이 가져온 결과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어떻게 하려고 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고,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인데 집착을 없애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래를 없애려고도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 힘으로 돈 벌고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힘으로 집을 얻는 어떻게 없애려?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넘쳐서 괴로움으로 오지 않도록.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그런 욕망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더 높은 단계의 고귀한 지혜를 얻으려면은 계속해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필요 충분 조건에서 오버시키지 말고 발전하는 데 써야지.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데 써야지. 연료로 사용해야지. 그걸. 그런 연료 없으면은, 잘난 체 하는 마음, 영웅심 없으면은 수행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영웅심 자체를 잘못됐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거 욕망이에요. 하고 그 힘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해오고 그랬는데, 근데 정신 세계에서는 다르다고. 그건 세속의 관점이야. 출세관에서는 그게 필요하지만은 균형이 필요하다. 밸런스. 이게 중도예요. 위파사나예요. 그거 위파사나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돈 벌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지위 얻지 말아라 아니에요. 은현 씨, 지위를 얻어야 돼. 근데 못 얻었다고 자탄하지 마. 이번에 좀 진급 좀 했어요? 네, 진급한 건 아니에요. 네. 지위가 격상됐어? 승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태스크포스 팀 같은 약간 특별 팀에 들어갔어요. 네,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집착해서 업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가래로 그치지 않고 그걸 집착하면 업을 생성하고 행위를 해. 깜마 바와라 그래서 깜마 업, 바와가 생성.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 생성된 힘, 그게 인과응보야. 생성된 힘. 그 힘이 있어서 결과로 미래에 태어남이 있어. 왜 태어났어? 내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업의 생성으로 태어난 거야. 거기 내가 간 거 아니야.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자아는 없어. 우리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간 건데 전생으로 미래생으로 내가 가고 과거생부터 내가 온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왔다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전해진 것이 업의 생성, 그 과보, 에너지가 전해진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에너지, 인과응보의 힘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지배해야지. 인과응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과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과보가 뭐라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사주, 관상, 팔자, 성격, 인과응보가 그 힘으로 살잖아. 성격 힘으로. 여러분들 사주 나쁜 사람이 뭐가 나쁜 줄 알아요? 성격이 나빠요. 농담 아니야. 그 복이 어디서 와? 성격에서 오는 건데 쥐어짜잖아. 북한에서 넘어온 뭐 3만 명이나 되는 우리 그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공 사례, 뭐 실패한 사례 예를 보는데 딱 그 비난하는 가정에서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 5번씩, 100번씩 또 붙잡혀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또 넘어와 가지고 지금 사람들 몇십 명을 두고 그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말하는데 똑똑하더구만. 저 사람은 좋은 인과를 가지고 그 시련 속에서 헤쳐나갔구나. 심지어 그것도 다 공개하더라고. 다
다 인신매매에 걸려요. 인신매매. 중국 가면은 한국 여자, 북한 여자들이 거기서 도망가고 탈출하고. 근데 이 여자는 인신매매인데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살고 다음 단계를 모색했던 것을 실토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큰 사업을 하더라고. 거기서 또 슬기롭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것도 받아들였구나. 그것도 스스럼 없이 다 발표해. 쉽게 말하면 중국 가서 인신매매당하고 중국 사람하고 살다 온 것이 그게 밝힐 얘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 자아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 참 훌륭하네. 태연하게 얘기를 해. 의연해 보이더라고. 정말. 그러니까 다 잘나고 못난 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이구나. 결국은 자기 삶은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저지른 괴로움의 결과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후에 괴롭지 않는가는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라고 알고 집착하지 않고 업을 생성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보로 인과응보예요. 과보가 원인과 결과, 이러한 과보로 괴로움이 생기며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짓을 해서 받은 밥상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니까 그거 원인과 결과를 알자는 것이지. 탐욕은 항상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은 항상 멈추지 않고 일어나 탐욕의 욕망, 탐욕의 특성은 뭔 줄 아세요? 적새에 붙은 고기와 같다. 떨어지질 않는다요. 욕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만족을 모른다요. 욕망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래는 구조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바라는데 어떤 바람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대통령도 자살한다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자살한다니까. 안 좋은 얘기지만은 참 인간의 삶이 평등하다는 것이 최고의 지위를 누린 사람도 자살한다니까. 어느 특정 평등한 거예요. 가와다 야스나리도 자살했어. 일본의 설국순 최고의 지성도.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감정이 메말라서 목숨 끊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자살하면 안 돼요. 절대. 살생 중에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것은 가장 악업에 속해요. 그래서 바로 가장 안 좋은 것으로 가요.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과보가 가장 모든 가능성을, 인간은 살라고 태어나서 점진적으로 더 지혜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거꾸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살 못해요. 다 이상이 있는 사람이 하지. 그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놈의 이상이 뭐야? 자존심 아니야. 그 자존심이 서푼의 값도 없는 건데, 있지도 않은 건데,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허명에, 허세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남들이 나 그렇게 똑똑하게 안 봐. 남이 나에 그렇게 칭찬 안 해. 괜히 그러지 마. 그냥 내 삶을 살면 돼. 내 삶을. 남 의식하지 말아요. 내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지 남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냥 자기 페이스로 가면 돼요. 내가 잘 되는 거 남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된 거 남이 동정하지도 않아요. 고소해야지. 뭐 그런 남을 뭐로 의식해요? 그냥 살면 되지. 근데 우리는 연계되어서 영우심을 가지고 자아이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최상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만족 자체는 없다고 탐욕.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욕망의 특성이라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비극이에요, 이게. 행복할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행복의 조건이
욕망이 없는 건데 우리는 감각적 욕망으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말초적인 욕망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것이 우리가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항상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는 어리석음과 함께 연기를 회전시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일어납니다. 가래와 집착과 업의 생성. 아셨죠? 중요해요. 이게 연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욕망 자체. 가래가 뭐죠? 세 가지예요. 가래는 세 가지. 욕망과 같은 건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이 뭐죠? 감각이 뭐죠? 느낌. 느낌이 뭐죠? 우리들의 감각기관 6가지 안입이설신이 그게 감각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좋은 거, 귀로 들을 때 좋은 거, 코로 들을 때 좋은 거, 입으로 먹을 때 맛있는 거, 피부로 닿았을 때 좋은 거, 생각할 때 좋은 거.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우리는 뭘로 살고 있어? 6가지 육문으로 살고 있잖아. 육문이 감각기관이에요. 감각이다고 느낌이야. 그러니까 글로 들어오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기본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좋은 것만 바라는 것. 먹고 자고 입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이 가래가 3개인데 첫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 자, 그 안에 감각적 욕망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존재야. 존재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다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지위를 얻고 싶다. 내가 조금 뭐가 어떻다. 이제 저쩌다. 이제 뭔가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우월감, 자존심. 그것이 지금 가래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죽고 싶다. 비관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욕망이야. 죽는 것도 욕망으로 죽는 것이지 욕망으로 죽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죽음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뿐더러 저 사람 지옥도 안 갔네. 저 사람 안 걸렸는데도 죽지도 않네. 라고 하는 것도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이나 남에 대해서. 이처럼 가래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구조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으로 그치지 않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힘, 그 행위에는 힘, 생성이라는 힘이 생겨서 그 생성의 힘이 밀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밀어서 태어난다. 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업의 과보가 밀어서 그 힘이 태어나게 해서 이것을 습관, 사주, 팔자라고 한다니까. 성격이라고 한다니까. 성격 좀 고쳐 이제. 얼굴이 바뀌어요. 성격 고치면은. 아니 관상가가 그럽디다. 마음이 상을 바꾼다고.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가래와 집착과 업의 생성이 서로 결합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일으킵니다. 이것들은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업을 생성해서 미래의 태어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괴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는 고성제, 성스러운 진리인데 두 번째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가래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 가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고 그 가래는 가래로 그치지 않고 집착을 해서 업을 생성하기 때문에 문제야. 적당한 가래는 영향이 되지만은 항상 적당할 수가 없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